이 본문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12장 전체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요.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곧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갇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고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 사탄,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같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이 중요하죠. 무슨 뜻이라고 했죠? 드러내어 밝히다, 드러내어 보여주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어 보이신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어 알리신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을 드러내어 보이신다, 드러내어 알리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알리신다, 알아야 하는 것을 알리신다. 계시라는 말은 사실 그 자체에 굉장히 중대한 의미, 아주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른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만은 압니다. 보이는 것만은 알고 경험하는 것만은 알죠.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예요. 정확히 말해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모릅니다. 역사 뒤편에서 일어나는 진짜 역사를 모릅니다. 역사의 진실을 모른다는 말의 의미는 인생의 진실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우주의 진실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역사가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우리 뜻대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나의 그 예측의 범위 속에서 우리 인생과 역사가 흘러간다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몰두하고요, 우리 문제에 집착하고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전부인 양 믿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고 믿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역사의 진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 삶이 더 중요한, 내 인생의 진실, 내 인생의 뒤편에서 일어나는 일,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 감정,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내 역사의 진실이든 인생의 진실이든 그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도대체 뭐 도움이 되겠냐? 인터넷을 뒤져 맛집을 찾고 유튜브를 켜서 정보를 찾는 것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식이 아주 깊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요, 우리 세대의 사상입니다. 그런 시대, 그런 세대에게는 사실 계시라는 이 말이 별로 중요치가 않죠.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걸 안다고 해서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그깟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역사의 진실이니 인생의 진실이니 뭐 이런 거보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다, 이런 개인화된, 이런 심리학화된 메시지가 더 듣기 좋다,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시대의 사상이고 그것이 세대의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주구장창 그런 메시지만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하고 있듯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토대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를 알리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곧 이런 뜻이에요.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리실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진실과 인생의 진실을 계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자체로, 이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든지 간에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 오직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높여 받들어야 돼요. 그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의 본 모습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으로 높여 받아들이는 것이 없는 사람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아무리 인격이 좋고 아무리 성격이 좋고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사실 기독교 신앙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저 시대의 인물일 뿐입니다. 이 세대의 패턴을 따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을 겸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독교 신자예요. 자, 서론에서 이런 말을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역사의 진실을 알립니다. 역사가 무엇인지, 더 정확히 말해서 역사 뒤편에서 역사를 진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시해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 뒤편에 진짜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끄는 진짜 세상이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진실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읽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교회에게 그 진실을 알리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또 감사함으로 이 모든 본문들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로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제가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또 그것은 우리가 겸손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이 사실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징어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고 그것들을 일일이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본문을 조금 길게 설정을 했죠. 내용이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본문이 하나의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모든 본문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집중을 해야만 이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고 합니다. 일단 하늘이라는 이 말은 땅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천상, 하나님께서 계신 곳,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상을 말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하늘에 커다란 이적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기적과 같은 것이죠. 본문의 맥락에 의하면 기적을 말하기보다는 거대한 파노라마, 역사의 드라마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주석가 그랜트 오즈본은 이것을 하나님의 드라마라고 해석을 하는데 일리가 있어요. 예컨대 지금 이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이라는 스크린에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입니다. 하늘이라는 스크린에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자, 누가 등장합니까? 그 스크린에 처음 등장한 등장인물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예요. 해를 옷 입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해는 태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찬란한 영광 중에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영광 중에 빛 가운데 등장을 했다. 쉽게 말해서 이 여자는 지상의 존재가 아니라 천상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뜻이에요. 실제 이 여자를 묘사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죠. 이 여자 발 아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달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씁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발 아래에 있다는 말 무슨 뜻이죠? 우리가 이미 앞에 몇 번 봤는데 발로 밟다 혹은 발 아래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에게 통치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에게 지배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관을 썼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비슷한 의미예요. 관은 왕만이 쓰죠. 왕이 쓰는 게 관이에요. 따라서 지금 관을 쓰고 있다라는 그 말은 이 여자에게 통치권,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여자는 천상의 존재예요. 그리고 통치권을 갖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여자가 무엇을 합니까?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았더니 아이를 베어 해산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베어 해산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누굴까요? 이게 중요해요. 5절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5절. 오늘 보면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보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는 장차 철장은 철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철 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철 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릴 그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 여자는 누굴까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 말이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의 근거 구절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맥적으로 쭉 읽어보면 우리가 12장 전체를 쭉 읽어본 이유가 있는데 12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6절만 보더라도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고 하나님께서 그를 1260일 동안 양육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마리아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까?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마리아를 광야에서 양육을 합니까? 그런 일이 없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마리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굴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교회. 자,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표현 누가 떠오릅니까? 요셉이 떠올라야 되죠.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별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언입니다. 요셉의 앞날에 대한 예언. 자, 그리고 12개의 관이 등장하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10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랬죠. 구약의 배경을 놓고 보면 12지파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앞에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도 이사야서 26장 17절에 정확히 나와 있는 말이에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우리가 마치 산고를 겪는 여인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건데 우리가 누굽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렸어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셨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드라마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드라마가 그렇듯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소위 말하는 빌런이 이 드라마에 등장을 해요. 3절, 4절 말씀이에요.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하늘의 또 다른 이적, 지금의 해석 그 문맥을 쫓으면 또 다른 드라마, 또 다른 스토리가 등장을 하죠. 그 또 다른 드라마의 등장 인물은 누굽니까? 붉은 용이에요. 이 붉은 용을 묘사하는데요, 머리가 7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7머리에 7 왕관이 씌워져 있고요, 뿔도 7이래요. 머리도 뿔도 다 똑같은 걸 의미하는데 권위와 권력을 의미해요. 이건 여러분 기억을 해놓으신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뒤편에 이 뿔, 머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머리와 뿔은 상징적으로 권위, 권력을 의미합니다. 7과 10이라는 숫자도 사용이 되죠. 7 왕관, 7 뿔, 10뿔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7과 10은 완전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붉은 용은 자신의 권위,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한껏 높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7머리를,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7개의 관을, 그리고 10개의 뿔을 가지고 나타난 붉은 용. 이 용이 한 일이 뭡니까? 4절을 보시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이 꼬리는 붉은 용이 사용하는 공격 무기입니다. 그것으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고 하는데 이 하늘의 별이 뭘까요? 의견이 분분해요.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귀와 귀신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는 해석들을 근거를 갖고 말을 하는데 사실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것은 굳이 어렵게 해석하기보다는 우리는 이것이 말하는 의미를 추적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 표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붉은 용이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천사를 땅에 던졌든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에 던졌든지 아니면 뭐 마귀와 귀신들 자신들의 수하를 땅에 던졌든지 뭐가 됐든 간에 이 붉은 용은 강한 힘을 갖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져버렸어요. 그럴 만한 힘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요. 이 붉은 용이 하려고 한 일이 뭐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했어요. 무엇을 하려고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고 했어요. 자, 도대체 이 붉은 용이 누구길래, 이 붉은 용이 어떠한 존재이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해할 수 있을까? 해하려고 하는 걸까? 자, 7절 그리고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붉은 용의 정체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누굽니까? 이 붉은 용은 옛뱀 그리고 마귀 그리고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옛뱀이라고 하는 이유 아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온 인류를 타락 가운데 만든 원흉, 그 뱀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 옛뱀은 사실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리고 붉은 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또다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산하려고 하는 여인의 앞에 서서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을 했었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후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 그 상태에서 사탄이 나타나 예수님을 유혹해요. 세 가지로 유혹해요. 첫 번째는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요. 두 번째는 세상 명예를 갖고 유혹하고요. 세 번째는 세상 권력을 갖고 유혹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줄 테니 나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첫째 아담처럼 실패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그 사탄을 쫓아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사탄, 옛뱀, 붉은 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하죠.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근데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붉은 용, 곧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그 수하들이 그들을 쫓아냈다고 하죠. 어디로 쫓아냅니까? 땅으로 쫓아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활동 무대는 천상이 아니라 하늘이 아니라 이 땅, 이 세상이 되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9절에 보면 나와요. 온 천하를 꿰는 것, 온 천하를 유혹하는 것, 온 천하를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강의 설교를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탄의 주요 전략이 뭡니까? 사탄의 주요 전략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신비로움 속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 예컨대 귀신이나 괴물이나 유령으로 나타나서 공포를 조장하는 것, 이것은 사탄의 주요 전략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사탄은 그런 것보다 사람들 속에 거짓 사상, 거짓 철학, 거짓 신학을 퍼뜨리는 것을 더 중시해요. 이것이 사탄의 주요 전략입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된 생각, 거짓된 신학을 마구 살포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 속에 갇히게 만드는 것. 예컨대 아담과 하와를 그 거짓된 생각에 가두어 버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뒤편에는 악한 영적 세력, 붉은 용의 세력이 존재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리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말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그것을 오히려 주의를 해야 합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활동을 할 때 그냥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단기 선교를 가든 아니면 선교지에서 활동을 하든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이에요. 여기에 분노의 영이 있다. 누가 조금 화를 내면 분노의 영이 있다. 사람들 사이에 싸움과 다툼이 생기면 여기에 분열의 영이 있다. 갈등의 영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사탄과 귀신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며 그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선포 기도를 해야 된다, 땅받기 기도를 해야 된다, 축기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아니면 그냥 단순한 갈등 상황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더 안 좋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력이 역사 뒤편에, 세상 뒤편에, 우리 인생 뒤편에 실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으로 쫓겨난 악한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뒤편에서, 실제로 인생 뒤편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실제로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탄과 귀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온 천하를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신학으로 유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유혹하려고 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진실을 깨닫고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이 세상의 패턴에 저항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역사의 진실입니다. 인생의 진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붉은 용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하늘에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붉은 용,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쫓겨났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뱀의 머리가 깨져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살아나신 후 사탄의 권세, 사탄의 머리가 깨져나갔어요. 그렇게 이 붉은 용은 우리를, 믿는 자들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은 오히려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본문의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겨낸 우리의 형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천상,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사탄과 귀신들은 위협적이에요. 12절을 보세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화를 내어 땅으로 내려갔다. 너희에게 내려갔다. 예수님께서 알리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상에 있는 신자들에게 마귀가 너희들에게 내려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붉은 용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적 세력,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자, 13절부터 17절 조금 길지만 우리 마지막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땅으로 내쫓긴 용은 누구를 박해한다고 하죠? 13절에 보았더니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고요. 남자를 낳은 여자 누구입니까?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남자를 낳기 전 여자는 구약의 교회였다면, 그렇다면 이제 남자를 낳은 후 여자는 누굴까요? 신약의 교회예요. 즉 13절의 말씀은 땅으로 쫓겨난 용이 신약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국가를 동원, 로마 제국, 중세 카톨릭 제국, 공산국가, 그리고 오늘날에는 세속 정부 등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박해하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런 외부적인 탄압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온갖 거짓 사상을 뿌리는 거죠. 진리와 거짓을 섞어서 혼합주의 신앙을 섞어 교회 가운데 심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붉은 용은 지금도 갖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의 보호를 받습니까? 14절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19장 4절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인도하셨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구약의 교회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자, 한 때, 두 때, 반 때가 나오는데 이거 다 합치면 3년 반이죠. 3년 반은 1260일입니다. 그리고 42개월이에요.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무슨 기간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의미한다. 교회 시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를 보호하신대요. 15절을 보면 뱀, 마귀와 사탄이죠. 물을 보내어 여자를, 교회를 물에 빠지게 하려고 했으나 16절을 보았더니 땅이 그 물을 삼켜 교회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사탄은 참으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그리고 교활하고 교묘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탄은 성실한 일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성실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항상 지켜보시고 항상 돌보시고 항상 보호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탄도 꽤나 끈질긴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17절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누굽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굽니까? 교회죠. 참된 신자들이죠.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사탄이 한바탕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인지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13절에 등장을 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이 땅의 교회에게는 여전히 남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신자,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스위스가 아니죠. 중립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커다란 전투, 때로는 작은 전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화를 선택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성격적으로 싸움이 싫다. 나는 기질상 갈등이 싫다. 나는 전투적인 것이 싫다. 나는 전투라는 말도 싫고 전투적인 말을 하는 것도 싫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온화하고 적당히 이해하면 이 세상에 얼마나 살맛 나는데 뭘 그리 비장하게. 나는 평화를 선택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스탠스를 취한다고 해서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죠? 사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하는데요, 바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자기 수하들을 이끌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평화를 선택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저버린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신앙의 전투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 신앙을 포기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반드시 전투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아니고요, 에베소서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그대로 요약하고 있잖아요. 마귀에게는 관계가 있답니다. 관계가 무슨 말입니까? 간사한 계략이란 뜻이에요. 마귀는 교회를 향해서, 신자를 향해서 매우 간사하게, 매우 교활하게, 매우 교묘하게 계략을 갖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뿌려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매우 힘이 있습니다. 효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하시죠. 대적하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싸우라는 말이에요. 전투하라는 말이에요. 멍 때리고 있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스스로 평화를 선택하지 말고 대적하라고 하죠. 싸움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다 붉은 영,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참된 신자는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진실, 인생의 진실을 바라보며, 곧 이 무대 뒤편에 있는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며 전투력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죠. 첫 번째, 이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 뒤편에는 진짜 진실이 존재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다. 둘째,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에게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고, 우리 역시도 사탄을 대적한다면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그러므로 교회는, 참된 신자는 우리의 모든 신앙 활동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들과 싸워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예컨대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그냥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말씀 따위 우리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 사상을 뿌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중시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을 때 사탄에게 패배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 사탄은 기도할 시간에 사람 한 명 더 만나고 기도할 시간에 일 한 번 더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소홀히 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패배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경건 선석을 읽는 것,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소비를 하고 여가를 즐기고 문화생활을 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는 다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사탄에게 승리합니다. 이 모든 일 속에서 범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우리는 사탄에게 승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탄에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사탄에게 승리하여 선상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 우리 역시도 사탄에게 승리할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싸우기만 합니다. 싸우기만 한다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간청을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악한 영, 붉은 용의 세력들을 꺾고 천상의 노래를 함께 승리로써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교인들이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